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내지는 1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으로는 32번째, 산상수훈으로는 26번째이자 마지막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산상수훈이 26번째로 이제 오늘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반년 정도 다뤘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복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산상수훈이 끝났다는 것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우리가 나눴던 이 산상수훈의 26가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끔 돌아보면서 기억이 나지 않을 때마다 다시 복기하심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MBTI입니다.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로 사용되는 이 MBTI라는 것이 매우 쉽고 간단해서 학교, 직장, 군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서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위해 쓰는 일종의 컨텐츠이죠. 이 MBTI는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른 결과에 의해 수검자를 16가지 심리 유형으로 결론을 짓는데요. 이제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과 내향의 지표, 그리고 정보 수집을 포함한 인식의 기능을 나타내는 감각과 직관 지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고와 감정 지표, 그리고 인식과 판단 기능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나타난 실생활의 양식을 보여주는 판단과 인식 지표, 이 4가지 지표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혹시 E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혹시 N이세요? 감정적 공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F세요?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에게는 J세요?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저는 어떤 MBTI를 갖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제가 T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T이고요,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F입니다. 이런 MBTI 검사를 하면서 이제 알 수 있는 놀라운 결과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MBTI 검사를 함으로써 생각보다 몰랐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향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아이적인 성향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외향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내향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상당히 감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기 시작하면서 감정에 기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인생 경험과 사회적인 지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으로 변화되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게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왜요? 변화될 수도 있고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나는 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 라고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예수를 좀 알아, 내 믿음에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는 맹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당당하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지금 16년 차의 사역 생활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물론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했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신 없는 것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제 마음을 참으로 어렵게 만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로써 여러분과 무려 반년 동안 다뤘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이 해피엔딩이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이 상당히 공포스럽다는 것을 말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굶주린 이리와 같은 목회자, 선지자를 구분해야 하고 예수님을 주님, 주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주님, 제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썼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야, 내게로부터 물러나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한다면 어쩌면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회자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먹는 굶주린 이리와도 같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듦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사실은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착각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착각해야 하실 수 있는 것,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착각당하신 예수님,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먼저 거짓 예언자들을 좋은 예언자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성도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자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방법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저와 같은 목회자를 볼 때 정말 세밀하게 보셔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전하는 설교의 메시지에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대로 저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더웨이 교회로 부름받은 정재성 목사와 백두산 목사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바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정말 수십만, 수백만 명 정도 되는 목회자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찾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검색창에 글자 몇 개만 적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 다른 다양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해석과 적용을 들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은 설교를 경험하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좋은 부분의 이면에는 좋지 않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설교자의 설교 방법이나 외적인 모습이 내 취향이냐 아니냐라는 차원으로 자신이 들을 설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교가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감동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되도록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의 외모가 좀 반듯했으면 좋겠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코 먹는 소리, 이런 소리 내지 말고 깔끔한 발음과 깔끔한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안에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래, 정말 그렇잖아 라는 공감의 내용은 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물론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지, 그 설교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드러나는 예수의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것보다 소비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가 추구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 내가 했으면 좋겠는 찬양을 하는 사람, 내가 정말 나이스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인간상에 적합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만을 선택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설교가 재미와 감동을 갖추면서 적당한 딱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 그리고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말들로 해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요, 그런 설교에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가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교회가 아니라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이단이나 타종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윤리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신대학교에서 현대신학을 가르치시는 한 교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운전을 하실 때마다 이제 라디오를 항상 트시는데, 이제 그날 습관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제 주파수가 어딘지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주파수를 확인하면서 이제 무슨 방송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 시간대에 어떤 DJ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거를 못 보시고 그냥 틀었는데 어떤 나긋나긋한 좋은 목소리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이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고 감동도 되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아멘 아멘 이러면서 그걸 들었대요. 근데 이 라디오의 끝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말로 이 라디오가 끝났냐면요, 이상하로 땡땡땡 스님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불자의 좋은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이제 반응을 한 거죠.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목사가 스님한테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얘기했죠. 네가 엘리야냐? 네가 하나님이 온다고 했던 그 선지자냐?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히브리인이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학파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했었지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요, 자기의 잘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듣고 싶은 칭찬이 있다면 저는 이런 칭찬이 듣고 싶어요. 아, 정재성 목사 설교 진짜 좋아. 아니에요. 정재성 목사 설교 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아니에요. 왜 웃으시죠? 제가 듣고 싶은 말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전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나를 통해 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내 삶을 통해 예수라는 존재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내가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좁은 문, 좁은 길의 내용을 다룰 때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게 뭐였죠? 우리는 그런 어떤 율법의 기준을 세워서 자꾸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즐거워하는 거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를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발견을 하지 못해요. 뭘요? 예수를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지만,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나대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왜 그리스도인데 그렇게밖에 못 살아? 맨날 그렇게 정죄하는 거죠. 맨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로 알라.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예언자, 그 선지자, 그 목회자들에게 예수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은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향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두 번이나 예수님을 호칭할 정도로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니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현실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더 나은 시간, 더 나은 신앙,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지고자 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말씀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여러 명을 전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성경을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신학에 대해서도 좀 알 것 같습니다. 자랑할 수 있죠. 자, 근데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섭섭하고도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거 놀라운 일 맞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행위를 점점 많이 하게 되므로 이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자체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행동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짝사랑 이론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짝사랑을 너무 오래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짝사랑해서 사귄 연인과 금방 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짝사랑, 막 수년 동안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수년 동안 좋아하려고 하는 이 내 마음이 되게 대단해서 그 마음에 심취했던 그 모습 때문에 금방 헤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 선한 열매들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났다는 데이터가 나에게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교만의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한 행동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그 예수님은 찾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나 자신에게 내가 감동하고 속된 말로 자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총회의 헌법을 어기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교회의 형태를 밀어붙였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떤 교회예요? 묻지 마세요. 별로 알려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제 안건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교회 헌법을 어기고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막 언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든 총회 회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대상이었던 교회는 오히려 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내건 안건대로 행동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신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신학생들이 그 문제의 교회에 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위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그 교회 성도들이 무력으로 밀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생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신학생들이 얼음이 됐대요. 왜 얼음이 됐을까요? 총회 헌법을 어겼다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요, 예수님이라면 이 행동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가 되니까 우리 교회가 사회에 이런 일을 하지라는 그들 자신의 자존심이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진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도요, 성도도요, 교회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기들의 행위를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함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자신들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위하는 성도들, 교회들,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행동의 슬로건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냐면 교단 이기주의를 이야기하고 행위 결과론을 주장하고 자기의 아집에 갇혀버린 채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듣지 않는 자기 중심적 종교 행위를 낳는 것이죠. 이런 착각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처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역이 잘 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위한 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닌가.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랬죠? 주님, 저는 저 사람들처럼 11조 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텃밭에 기르는 그 야채도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요.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나아요.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이 바라고 있던 상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저 사람보단 내가 훨씬 낫지,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굉장히 아집에 갇혀있는 모습, 이런 착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로 착각하고 자기 행위가 의로운 줄 착각할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착각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본문 24절에서 27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의 집을 짓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이제 행위 중심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위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행위 중심적인 신앙 상태인지 아닌지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집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졌다라는 건 너 똑바로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형용했던 한 제자의 말에 너무 기뻐하셨던 장면이 동일한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지칭하세요. 근데 반석이라고 지칭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인 거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뭐를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만든다고요. 우리의 영을 만들어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 자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읽으셔야죠. 기도해야죠. 찬양해야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리적인 영적 생활로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 행위가 비롯된 이유는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본받을 만한 좋은 행위나 그로 인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위엄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기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서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순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거를 착각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비롯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전 교회에서 이제 혹시 사역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면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찬양 인도 해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주일학교 해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면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느냐로 시작해서 예수가 누구냐로 종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로 종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자 해서 교회 왔어요. 너 좀 교회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지? 너 혹시 노래할 줄 알아? 한번 싱어 해볼래? 야, 너 어린아이들 좋아하지? 주일학교에 한번 해볼래? 저 성경 모르는데요? 그냥 해봐. 그냥 목사님이 공과 공부할 때 알려주는 그 내용으로만 하면 돼. 일단 해봐. 그럼 신앙이 생길걸? 진짜 죄송한데 신앙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되게 희박해요. 그런 행위 자체가 율법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동함으로써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디에나 계시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앙의 순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예수님, 뭘 하면 돼요? 그리고 한창 열심히 사역하다가 번아웃 와서 예수님 누구예요 도대체? 뭐예요? 저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 훈련 겁나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리더의 자리에 서요. 근데 기쁨이 없어. 리더의 자리에 모여서 나눠보면 아우 맨날 앓는 소리 내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죠. 자기 상을 받았죠. 그들의 대표적인 경건의 행위,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했었죠. 여러분, 제가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종교적 행위 생산 공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뻐서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거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와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울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사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귀었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너랑 관계 끝, 리셋 증후군에 시달려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함께 교제하며 그 영원한 사귐에 동행하는 성도들과 영원한 사귐을 결단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았으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나한테 미안해라고 얘기해줘,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진짜 그리스도 공동체 아니에요? 나 상처받았어,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이런 성도 때문에, 이런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알아요. 마음이 그럴 수는 있죠. 위로해요. 정말로 정말 그 상처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좋은 공동체는 예수 때문에 회복되고, 예수 때문에 하나 되고, 예수 때문에 같이 걸어나가는, 예수 때문에 영원한 사귐에 함께 가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공동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세 번째입니다. 착각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는 장장 26주를 1년의 절반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뤘지만,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마 몇 시간 동안 그냥 산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매우 감동을 받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단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뭐야,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이라 그래?
아니 고작 30살 나부랭이밖에 안 되는 그냥 한 청년이잖아. 이름도 그 흔한 예수래. 김예수, 정예수, 뭐 이예수, 황예수 막 그런 예수처럼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흔했으니까요. 근데 그냥 어디서나 볼 법한 흔한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이단아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지금 예수님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셨던 예수님이 상당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죠.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절교에 가까운 비명을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깊게 묵상하면 우리는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외면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나를 버리시나요? 절교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버려셨어요.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지금 예수님의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아세요? 나 네가 누군지 몰라. 나 네가 누군지 몰라. 말씀만 안 하셨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라는 말을 당하신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거죠. 그런데 외면당하고 버림받기 전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죠. 빛이 내려왔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볼지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영광의 형체로 빛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때도 이런 말씀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요. 사랑하고 기뻐한대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 네 누군지 몰라. 와, 여러분 예수님 멘탈이 온전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버지께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보세요. 송지호 성도님, 사랑하는 아버지가 성도님께 너 누구냐? 나 네 몰라. 아버지 저도 몰라요. 각자 잘 알아서 삽시다 이러고 갈 수 있나요? 좌절하고 절망하겠죠. 그런 일을 당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외면을 통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죠. 휘장에 가려워진 채 함부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착각당하셨어요. 나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니야 난 너 몰라.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행동하신 하나님 때문에 버림받으셨죠. 그러나 그 버림받은 사역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라는 그 행위는 사실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우리를 위해,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행위에 담겨져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왜곡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외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 너 누군지 몰라 이 일을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은혜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착각당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안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착각당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던 제자들이요, 다 하나같이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사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누구의 죄송해요, 이게 딱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의 좌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행위를,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내가 가진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그 성과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옥에 가뒀던 한 사람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다마스쿠스라는 언덕에서 눈이 멀어져 있을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넘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여러분, 이거 위인전 아니에요. 세상에 대단한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기리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파렴치한 무슨 짓을 해요? 자기 아내를 2번 팔아먹어요. 전 못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아내를 팔아라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일단 저항할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주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바로 파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돼요. 어때요?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어떤 일이 잘 됐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알아서 내 삶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나를 진정 나되게 하시는 그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계속 품을 수 있도록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진정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는 예수께로, 나의 삶을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을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이 예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